미국에서는 이제 사과라는 과일이 대단히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뉴욕은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대도시인 뉴욕을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big appl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big apple이란 말이 이제 큰 도시인 뉴욕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되는 것처럼 이 사과라는 말이 미국인들은 나름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신대륙에 건너왔을 때에 식량의 문제도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물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땅에 맑은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지 않았고, 또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그 물갈이라 하죠. 그래서 그 물이 맞지 않아서 심한 복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은 것이 있는데 바로 사과 주스였다고 합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그들이 마실 때 그 물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 가운데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니 애플 시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애칭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 신대륙을 정복에 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물인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신대륙을 곳곳을 다니면서 사과 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 묘목을 나눠 주어서 그 사과나무를 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사과 씨앗을 심다가 죽었는데요, 이 사람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였답니다. 후손들이 신대륙에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그때 심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물에 대한 걱정 없이 그들의 후손이 그 거대한 신대륙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을 이 존 체프먼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마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려하지만 채울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영혼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존 체프먼처럼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자가 될 때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만인의 성직자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먼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또한 자기 개발의 대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1974년도에 자기 개발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입니다. 이 책에는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의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도 있는가 더불어서 좌절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드러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는 물음은 믿음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응답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도대체 이 두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요, 두 명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예수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소리쳐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니즘,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더욱 특별히 볼 것은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공생애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다윗의 자손인지 알지 못할 때, 아니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혹시 두 맹인이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따라오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맹인들의 말하는 따라가며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맹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평생 따라다니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또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인데 왜 예수님께 눈을 고쳐달라 그러나? 그런데요,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에 보면 메시아의 나심,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밝아지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눈을 밝아지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들은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볼 수도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도 없고 볼 수 없는 이들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왜요?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날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해하고 설득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명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혔으면 그때에 이제 위를 바라보라.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나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내세울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나를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들을 회복케 하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불쌍한 존재임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길가에서 소리쳐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으로 걸어가시는데 그들은 쫓아가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들은 쫓아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마태의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자신이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존심을 세웠을 겁니다.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우린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부르며 소리지르며 따라왔으면 우리 불쌍히 여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해주시잖아, 사랑의 예수님이 맞아? 하며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마태의 집에서 이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 길가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물음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면, 우리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런 음성이 없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이미 듣게 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물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한 것이 바른 신앙이겠지 하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했느냐? 너는 죄 짓지 않고 내 말대로 살았느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네가 의인이냐? 네가 죄인이냐? 너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시온의 대로 서 있다. 오직 이것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엄청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지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대답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대답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Yes Lord 하는 믿음의 대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와 현실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애통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우리의 대답은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오늘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오늘 그의 주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